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아마 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여러분들 잘 같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3가지 정도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데 여러분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이 맹인인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맹인이 또 맹인을 인도해. 둘 다 보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바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어렵겠죠. 굉장히 좁은 길이라면 더 어렵겠죠.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방식의 삶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넓은 길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훈련돼서 또 된 맹인견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겠죠? 훈련돼서.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사는 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그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눈을 뜬 자가 뜨지 못한 자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언젠간 눈이 뜨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눈뜬 자로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을 감았어. 아직도 애기들이야. 그런데 이게 성장하게 되면 눈을 뜬 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과 같아. 제자가 선생님과 같으면은 그걸로 선생님이 된 거야. 그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승천하시기 딱 직전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능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게 툰성인데 그걸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응?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워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제자들께 가르침 받은 자는 다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족한 거예요, 그걸로. 이 위치에 않으면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눈을 감은 사람이 누굴 데리고 가? 자기도 못 가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말의 뜻은 같이 망한다 그 말이죠. 아니 눈이 감은 사람이 구덩이까지 빠졌으니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둘이. 서로 아웅성은 치겠지만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우리가 가잖아요. 모르는 길은. 요즘에는 내비가 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던데. 옛날엔 길을 찾으려면 모르니까 여기서 길을 갖다가 다 적어가지고 가. 이정표 보면서 맞네? 그리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면 동네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들은 동네는 잘 아니까 또 알아서 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신앙의 길을 잘 모르는데 혼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믿고 이렇게 가서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여러분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분 자체가 없어요. 부모들은 여러분을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를 낳아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부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거야. 응?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셔요. 그 중에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았죠? 지금 예수님을 믿으러 들어온 것만 해도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면 이제 복받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야 삶으로. 응? 가짜의 삶이 아니야. 참된 삶이야. 믿음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들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41절에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의 차이는요. 바위와 모래알의 차이예요. 여러분 모래알이 잘 보여요? 바위가 잘 보여요? 응? 이 들보는 이제 여러분 석가래 중에서 아주 중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로 지은 집 본 적 있어요? 잘 모르죠. 그거 없으면 몰라요.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로 한 번에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집 말고 옛날에 짓던 집 중에는 이제 유대인들 시대에도 그런 나무들로 짓는 집들이 있어. 그럼 기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둥을 받쳐져 가지고 중앙에 전체를 받쳐주는 그 힘을 쓰는 나무가 들보라는 나무예요. 이렇게 큰 거죠. 튼튼하게. 예? 그 나무가 크기 그거하고 여러분 티끌 같은 거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거 몇천억 개도 나오겠죠. 들보 하나 있어도 하나를 잘라가지고 티끌을 만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티를 만들.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속에 들어가더라도 아주 좁은 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자체가. 그죠? 그걸 빼야 되겠죠?
불편하니까. 근데 들보는 아예 눈을 막아버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들보가 안 보이는가 여기. 자기는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그래.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너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볼 수가 없는 눈 자체가, 시력 자체가 안 나와. 눈이 모르는 거랑 똑같아. 그 정도로 막아버려. 여러분이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기다가 작은 거 하나만 딱 대도 여러분 시야가 가려가지고 보기 힘들죠? 눈앞에. 에? 그래. 손만 갖다 대도 눈을 볼 수가 없어. 응? 근데 들보러 갖다 놨어봐. 거기 앉아가 있어봐. 볼 수 있을까? 이 말은 없다는 얘기야. 볼 수가 없는 사람이 아주 조그마한 티끌이 들어가서 조금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티를 빼주겠다 그러는 거야. 누구부터 빼야 될까요? 자기의 들보부터 빼야 되겠죠. 이것은 눈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이에요?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 눈 속에 가득 차 있어. 그건 눈에만 있다는 의미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올바로 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흠이 조금밖에 없어. 티밖에 안 들어가 있을 때네. 그러니까 아주 흠이 적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흠이 있다고 딱 지적하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야. 자기는 전체가 흠투성이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많이 지적해요? 자기 잘못을 더 많이 봐요? 교회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여러분 뭘 많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깨뜨리기 위해서 일하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지적하면서 지적질 잘하죠. 응? 못된 짓 많이 하죠. 막 이르고 아니면 막 놀리고 장난치고 이러죠.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어요? 자, 이렇게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티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네 빼주겠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 말을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밥을 밖에서 먹는 뜻이 아니에요. 외식은. 이것은 연극하는 사람 있죠. 연극하는 사람이 뭐 탤런트라도 어떤 캐릭터를 딱 주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 캐릭터에 주어진 사람의 흉내를 내죠. 그게 연극이잖아요. 연극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새로 준 캐릭터하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사람은 흉내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독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 맞게 이 사람이 거기 변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표현해내는 거죠. 이 사람처럼. 이 사람 이게 들어가 있어. 이 사람 감싸져 있어. 이게 외식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근데 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 척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보가 있어가지고 눈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다 보는 척 하는 거야. 응? 그게 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늘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막 가르치고 뭔가 위에 서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늘 부족하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네가 밝게 보면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먼저 고쳐져야,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온전하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되지 못하고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못된 열매는,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 품질. 자, 복숭아를 땄다. 그러면, 복숭아가 참 맛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나무도 품종이 좋을 거다.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식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좀 비유로 가르치는 거야. 앞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39절에. 그렇죠? 다 비유예요 지금.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는 영적인 것은 찾아내지를 못해요. 못된 열매, 이건 맛이 없고 모양도 형편없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무와 열매는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나무든지 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있는 거예요. 형편없이 씨도 떨어지고 거기 품종도 아주 안 좋은 그런 나무가 있고 굉장히 품종이 좋고 열매도 좋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열매와 나무는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와 닮아져 있어야 되나요?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도 씨를 심으면 씨 심은 대로 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열매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왜 혼내는지 알아요? 바르게 안 믿으면 이 좋은 나무를 지금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다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내 것으로 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못된 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못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못된 열매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성품.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 자연인의 성품이에요. 거기가 뭐가 빠지냐면 의와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심령,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구분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영으로. 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그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뭐고, 의롭지 못한 게, 불의한 게 뭐다. 이것이 구분 안 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를 여러분의 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4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죠. 지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을 가득 채워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비진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거. 응?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세계에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말도 그걸 말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활도 그렇게 살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집을 지어가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말을 통해서 집을 지어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근데 세상 말만 가지고 하나님 상관없는 말 가지고 상관없는 말만 하다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못 딸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가 처음에 열매 맺는 방식을 보면 무화과가 비슷해요. 그런데 끝에 가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출발은 거의 같아. 다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삶을 시작해. 응? 그런데 품종이 가시나무라고 하면 절대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종 교환이 이루어져야죠. 응? 품종이 바꿔져야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자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가시나무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시나무를 몇 개 못 맺는 거예요. 흉내 낼 수 있어요? 흉내 내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아요? 내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해. 응? 그게 흉내내는 거야. 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응?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해. 이 사람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맺는 거죠. 그죠? 네,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회복하면 사랑이 회복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죠. 여러분이 어떻게든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원해요. 찔레도 마찬가지예요. 찔레도 형태가 비슷해요. 포도나무. 이쯤 예수님 비유를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히 아시나 아시겠죠. 예수님. 나중에 열매는 포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창고가 있대요. 자기 안에 마음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다가 뭘 들여놨느냐. 여러분의 창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창고는, 여러분 마음 창고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자, 무화과나무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면 무화과나무 성품으로 열매를 맺고 가져오는 거죠. 자, 이미 선한 것을 추구하는 선한 자리로 좀 돌아온 사람이 회개해서. 응?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뭘 추구할까? 선한 걸 추구해. 선한 걸 추구하니까 선한 걸 들어와 있어. 그 선한 삶을 살아. 선한 말을 나타내. 그 쌓은 악한 자는 이미 더러운 악이 들어있어. 악한, 이게 이제 나쁜 걸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성품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걸 추구해. 나쁜 걸 가져다가 어디다 싸놓냐? 자기 마음 성품에 싸놔. 창고에다가. 응? 그리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을 해. 그 사람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열매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흥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걸 찾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걸 추구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이 축복된 길, 말씀의 길을 안 찾고 악한 걸 추구하다가 마음속에 악을 쌓아놓고 살다가 악에 있는 말만 해. 그 결론이 뭐가 나올까요? 악한 열매 맺죠.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성품이 나빴어.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고 바뀌기 시작했어. 성품이. 성령이 오시고 그러니까 사랑도 생기고 기쁨도 희락도 이제 화평도 다 온유, 양선, 착함이죠. 다 은혜가 다 왔어. 그래서 성품이 변했어. 자, 변한 성품은 선한 사람이 됐죠. 그 선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서 바뀌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쭉 악한 거 가지고 하나님 관계없는 말, 생각 가지고 쭉 살다가 그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말을 계속 내고 이러고 살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선한 것을 지금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 찾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걸 찾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모르면 영원히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언젠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쭉 내려왔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딱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 마지막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주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목숨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 돼요, 종은? 그래야 맞죠? 그런데 왜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했으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돼요? 응? 하인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그 집의 주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메스트라고 부르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인은 뭐를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걸 안 하면 그냥 쫓겨나죠? 그나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거 안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았으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걸 행해야지 자리 찾은 거예요. 그죠? 근데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 역할을 주인이 말씀하시면 듣지도 않아. 자기 자리 찾은 거 안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과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구하고 찾고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하는 자 앞에서는 행하지 않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죠. 비유입니다. 이건 집을 짓는 것에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집을 짓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기 교회도 지었잖아요, 우리가. 집의 기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쌓여서 이렇게 튼튼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다 무너져.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의 기초가 반석, 이건 반석은 이제 바위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둥을 세울 때 돌을 아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엔 돌이 없잖아. 집에 시골에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돌덩어리를 엄청나게 많이 주워와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구멍을 크게 뚫고 거기다 바위를 돌덩어리 큰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 있어요. 새가 저는 이거 뭐라고 모르겠는데 이 새의 이름을 큰 쇳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고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줄을 맵니다. 줄을 하나 두 개만 매고는 못 들으니까 여기 한 8개쯤 매가지고 한 8사람이 한 번에 들었다가 탁 놓으면 바위가 좀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돌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이 사람 체크를 해서 쾅쾅 쳐가지고 그 돌이 반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초를 세우는 거예요. 집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기둥에. 그러면 여기 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돌 때문에 어지간한 무게가 와도 다 버텨내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집이. 튼튼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집을 짓냐? 유대인들은 집을 질 때는 바위 위에다 지었습니다. 바위 위에다. 바위는 무너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누가 때려 베지 않나.
집을 이제 지을 때는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바위가 만나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저초를 세우죠. 집에 기둥을 세우죠. 그렇게 놓으면은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물이 나와가지고 탕류가 막 흘러가. 더러운 물이죠. 흙탕물. 응? 막 흘러가. 힘차게 흘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세운 집에 부딪히잖아요. 기둥에 부딪히겠죠. 그런데 잘 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버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초를 집 기둥을 흙에다 세운 거예요. 흙에다. 흙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탕류가 부딪히니까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단 말은 거의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집이 다 무너졌어요. 자, 집을 지으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거기 살려고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은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목적대로 됐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이 탕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줘요. 큰 물이 나가지고 주철을 막 때리죠.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때는 집에 살려고 지었는데 살려고 하는 목적이 파괴되버려요. 이게 누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가서 파괴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르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여러분의 집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위기가 와도 하나님 도와줄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다시 주철을 세워라. 그래서 바꿔줄 수 있지만 그걸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팍 무너져 버리면 다시는 집 못 세웁니다. 기회조차도 안 줘요.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냐? 종교인들이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생활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종교인이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듣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천국 가겠어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종교인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신앙인이다. 해봐요.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신앙인이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막 TV 같은 거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일로 쏙 빠져나오는 거 막 그림으로도 해야죠. 나오죠. 응?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그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잘하든가 열심히 잘 듣고 졸지 말고 잘 들어서 잘 소화를 시켜라. 그러면 그 아이의 뭘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말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잘 듣고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학교 배움을 통해서 마련해가지고 잘 배워서 상위권의 학생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는데 고등학교가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한 번만 잘했구나 힘들긴 하지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삶을 사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초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 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 근데 가서 학교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 말은 자다 깨먹고 그렇게 계속 3년 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남겠어요? 근데 정말 이 말이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부모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졸려도 막 참고 정말 노력을 했어. 그래서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보람이 있잖아요. 부모님 칭찬해 주잖아요. 너 참 잘했다. 열심히 하는구나. 자기가 보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봐요. 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도 않아. 처음부터 안 돼. 근데 그 부모의 목적을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한 친구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근데 이 목적을 안 가진 친구는 부모님 말하는 건 맨 잔소리야. 또 왜 그래? 왜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부모가 한 말은 늘 잔소리야. 듣기 싫어. 자기는 지 맘대로 하면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중위권도 못 가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 우리가 그것이 다 목적은 아니죠. 인생의 목적은. 그런데 여러분이 청소년 때 해야 될 일은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친구라고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가면서. 미술하는 친구라고 하면 미술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정통으로 인문학을 공부하겠다면 인문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찾아서 해야잖아요. 찾아서. 목적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배워내는 거야. 그 좋은 시간에. 그 좋은 머리들을 다 여러분 즐거워하는데 다 써버리고 시간 써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해서 학교에 가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방향도 못 찾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쉬운 일을 해야 되겠지.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을 해야겠지. 몸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도 뭔가 기초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작은 거 한 가지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인생의 끝에쯤 중간쯤 가가지고 한 30대 넘어가면 그때 말 잘 들을 걸 그랬는데 그때는 몰라. 지금 10대, 20대는 모른다고. 그때 가면 판가름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 판가름이 그때 나가지고 그때 보면 얘는 정말 열심히 살았네. 뭔가를 해냈네. 그래도. 이거 누구 덕이야 이게? 부모님 말씀 들은 덕이지. 그 자기가 삶의 방식을 바꿔놨잖아.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건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는 말씀입니까? 주저기를 반석에 세우는 집을 지어야 된다 너. 그러면 무너진다. 그걸 가르쳐줬어. 근데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사고 싶은 살아야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건데. 책임 자기가 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근데 몰라 그건지. 지금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이 싹 지나가 보니까 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저것도 남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되면 늦은 거야. 이미 늦은 거야. 지금 신앙생활 잘하세요? 공부할 때 잘하세요? 시간 지나면 못 안 줍니다. 그때는 인생을 거꾸로 사는 수 있어요. 막 나중에 늦게 알아가지고 공부를 막 늦게 해. 만학도 돼가지고 30대 넘어서 막 공부하고 얼마나 인생이 늦어지겠어요. 뒤로 쫙 젊은 날은 다 좋게 소진하고 그냥 봐버리고 그때 해야 할 때 머리도 잘 좋은 때 못해가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물론 학박사 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박사 같은 사람이죠. 또 공부가 좀 길어지니까 30 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확실히 넘어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공부. 인생의 절반은 공부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박사들은.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끝에 가서는 웃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웃다가 여러분 나이 먹고 중반쯤 가서 우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사는 것도 재밌어야 돼요. 교회 가지고 재미가 없다. 재미를 위주한 성경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뭔 말이냐면 그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즐거워서 재밌는 거예요. 응?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냥 재미도 없어 이거. 자기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지 알지. 성경 읽어와요? 성경 읽었어요? 영민이 성경 읽었어? 성경 안 읽어? 밥 먹지 마. 육신으로는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영적인 밥을 안 먹어서 영의 밥을 안 먹어서 지금 영이 굶어 죽고 있어. 그냥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되지. 홍진이 성경 읽었어? 얼마나 읽었어?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 거야. 다른 시간 빼줘. 한 읽었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의 생애가 뭐에 달려있는가? 결국은 신앙에 달려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다 뺏기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응?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모하면서 만나면 최고 좋죠. 그러면 저절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내 목적이 달라졌어.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할 거야. 딱 바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안 세워진 사람은 지금 신앙을 찾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으면서 또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성경 공부,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알겠죠? 이 차선책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된 인생 되기 바랍니다.